오늘 말씀의 시점은 유월절 이틀 전입니다. 이틀이 지나면 유월절과 무교절이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이 유월절에 어린 양처럼 십자가를 지기 위해서 예루살렘에 오셨습니다. 그런데 1절에 보면은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예수를 흉계로 잡아 죽일 방도를 구하며 이르되 밀란이 날까 하노니 명절에는 하지 말자 하더라 그랬습니다. 유월절에 수많은 백성들이 예루살렘에 모이는데 그중에 예수를 메시아로 알고 있는 사람들이 많기 때문에 그런 예수를 처형한다면 밀란이 날 수도 있으니까 이번 유월절에는 죽이지 말자, 그런 말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자신이 유월절에 죽으실 것을 말씀하시는데 백성의 지도자들은 명절에 죽이지 않기로 결정을 했습니다. 누구 말이 맞을까요? 원래 이런 경우는 죽는 날짜가 누구 손에 달린 것입니까? 당연히 죽이는 사람의 손에 달린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결과적으로 지금 죽이려고 음모를 꾸미고 있는 사람들의 시간이 아니라 예수님이 말씀하신 시간에 죽으셨습니다. 이번 명절, 유월절에 죽으셨죠. 이것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사람의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모든 일은 사람 손에 달린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손에 달렸다는 것입니다. 그들은 서로 의논하면서 흉계를 꾸미면서 자기들의 손에 모든 것이 달린 줄 알았지만, 자기들이 모든 것을 결정하는 줄 알았지만 아니었습니다. 결국 그들은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도구로 사용되었을 뿐입니다. 문제는 악한 도구로 사용되었다는 것입니다. 마지막에 나오는 가룟 유다도 마찬가지입니다. 가룟 유다는 예수님을 넘겨주는 대가로 은 30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이 일도 사실은 스가랴 11장에 예언된 말씀입니다. 목자가 불의의 삭스로 은 30을 받을 것이요 그가 그것을 성전 토기장에게 던질 것이라, 이런 말씀이 있었습니다. 이 일이 결국 가룟 유다를 통해서 이루어진 것입니다. 유다가 악한 도구를 자청한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도 이루어지고 있는 하나님의 뜻이 있습니다. 주님께서도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라고 기도하라고 하셨습니다. 하늘에서는 이미 이루어진 하나님의 뜻이 있습니다. 그것이 이 땅에 이루어질 것입니다. 문제는 그 일에 우리가 어떻게 쓰임을 받느냐는 것입니다. 선한 도구로 사용되느냐, 악한 도구로 사용되느냐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선한 도구로 사용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려면 항상 선한 일을 하십시오. 평소에 선하지 않는데 선한 도구로 사용될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항상 내 뜻, 내 이익, 사람의 생각, 사람의 지혜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잘 살펴야 됩니다. 오늘 본문에는 대적들의 계획과 가룟 유다의 배신 사이에 한 여인이 예수님의 발에 향유를 붓는 사건이 나옵니다. 여러분, 복음서에는 향유 사건이 몇 번 나오는데 정확하게 구분하기가 어렵습니다. 죄 많은 여인이 등장하기도 하고 나사로의 누이 마리아가 등장하기도 합니다.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여인이 누구인지 정확하게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런데 어쨌든 이 여인이 예수님의 머리에 기름을 부었을 때 제자들이 그 여인을 책망했다고 했습니다. 그 향유가 매우 값비싼 향유였는데 그렇게 예수님의 머리에 부어서 허비를 했다는 것이죠. 그것을 팔았으면 가난한 사람들을 얼마나 많이 도울 수 있었을 텐데, 그러면서 말입니다. 사람들은 이렇게 책망한 제자가 가룟 유다일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가 다른 곳에서도 이런 비난을 한 적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을 자세히 보면은 그 의견에 다른 제자들도 동조를 한 것 같습니다. 그리고 사람들이 생각할 때 그 말이 옳은 말일 수 있습니다. 그렇게 비싼 향유를 예수님의 머리에 한번 부어버리는 것보다 팔면 더 유용하게, 더 다양하게 쓸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 예전에 오병이어 사건 때 예수님께서 너희가 먹을 것을 주어라 라고 말씀하시자 빌립이 뭐라고 했냐면요, 200데나리온의 빵을 사도 부족할 것입니다 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 향유가 300데나리온 이상인데 그러면요 7만 5천 명을 먹일 수 있는 큰 돈이었습니다. 그러니 사람들이 그런 말을 할 만도 했습니다. 가룟 유다뿐만 아니라 다른 제자들도 맞장구를 치면서 이 여인을 책망할 만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결과적으로 그것은 인간적인 생각이었습니다. 결과적으로 그 여인이 한 일은 예수님의 장례를 위한 일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데 귀하게 쓰임을 받은 것입니다. 여러분, 마태복음 16장에서 베드로가 신앙 고백을 한 후에 예수님께서 비로소 십자가를 지실 것을 말씀하셨을 때
베드로가 그리 마옵소서 그럴 수 없습니다 라고 막아섰지 않습니까? 그것도 우리 생각으로는 당연한 것 같고 잘한 것 같습니다. 그것이 제자의 도리인 것 같습니다. 그러나 결과적으로 그것은 하나님의 일을 막아서는 것이었습니다. 정면으로. 인류를 구원하기 위한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정면으로 대적하는 일이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책망하기를 네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라고 하셨습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사람의 일이 아니라 하나님의 일을 생각해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일을 위해 힘써야 되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데 쓰임을 받아야 됩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의 뜻은 분명히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우리가 그 일을 알기 위해서는, 그래서 그 뜻의 선한 도구로 사용되기 위해서는 말씀을 바라봐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가르쳐 주시고 말씀을 통해서 역사를 운행하시고 또 우리를 인도하시기 때문입니다. 오늘 제자들은 그 여인을 책망하면서 예수님도 당연히 그렇게 여기실 것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그동안 가난한 이들, 어려운 이들의 친구가 되어줬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뜻밖의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십니까? 6절이죠.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만두라. 너희가 어찌하여 그를 괴롭게 하느냐. 그가 내게 좋은 일을 하였느니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온 천하에 어디서든지 복음이 전파되는 곳에는 이 여자가 행한 일도 말하여 그를 기억하리라 하시니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저는 이 말씀 속에서 예수님의 마음이 느껴집니다. 지금 아무도 예수님의 마음을 알아주는 사람이 없는데, 제자들조차도. 그래서 홀로 참 무겁고 답답한 마음인데 이 여인이 예수님의 마음을 알아주었고,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위로를 받으시고 좋아하시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듭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지금 예수님은 십자가를 코앞에 두고 계십니다. 이틀 남았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모릅니다. 제자들도 모릅니다. 시간적으로는 내일입니다마는 예수님께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실 때도 얼마나 힘들어하셨습니까?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을 데리고 가실새 심히 놀라시며 슬퍼하사 말씀하시되 내 마음이 심히 고민하여 죽게 되었으니 너희는 여기 머물러 깨어있으라 하시고.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이라고 해서 이런 말씀을 쉽게 지나치면 안 됩니다. 심히 놀라시며 슬퍼하사, 심히 고민하여 죽게 되었으니, 이런 심정을 외면하면 안 됩니다. 예수님에게도 십자가는 결코 쉬운 십자가가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마지막 순간에 제자들이 함께 있어 주기를 바라셨는데, 예수님께서 그 슬픔과 고통 가운데서 힘들어하시면서 기도하고 계실 때 제자들은 뭐하고 있었습니까? 자고 있었습니다. 예수님이 그 모습을 보고 제자들에게 뭐라고 하십니까? 너희가 나와 함께 1시간도 깨어 있을 수 없더냐. 너희가 나와 함께 1시간도 깨어 있을 수 없더냐. 여러분, 이 말씀 속에 담긴 예수님의 마음을 느낄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이렇게 홀로 힘들 때 사람들이 내 속을 몰라주고 내 사정을 몰라주면 어떻습니까? 많이 섭섭하죠. 더 외롭고. 그런데 반대로 이럴 때 누군가 내 속을 알아주면 어떻습니까? 고맙죠. 그리고 그 기억이 오래갑니다. 예수님도 마찬가지였던 것 같습니다. 지금 예수님이 이 여인의 행위로 인해서 위로를 받으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묵상하면서 이 여인에 대해서 예수님의 마음을 알아준 여인이라고 이름을 붙여보았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는 우리가 예수님의 마음을 알아줘야죠. 그렇다면 지금 오늘 예수님의 마음은 어떨까요? 지금 우리가 알아줘야 될 예수님의 마음은 어떨까요? 지금 예수님은 십자가를 앞에 두고 고민하고 계시지 않습니다. 주님은 이미 십자가를 지심으로 우리 구원을 이루셨고 지금은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십니다. 그렇다면 지금 주님은 우리가 누구의 마음을 알아주기를 원하실까요? 누구의 마음을 헤아리고 위로해 주시기를 기대하실까요? 우리 곁에 있는 가족들, 지체들, 이웃들입니다. 그것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들 곁에 두신 목적입니다. 그리고 주님께서는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 곁에 가까이 있는 이들, 그들의 마음을 살피고 알아주고 위로해주고 힘이 되어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우리가 입으로 고백할 믿음의 도리입니다. 나는 오늘도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시는 줄로 믿습니다. 나는 오늘도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시는 줄로 믿습니다. 나는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데 선한 도구로 쓰임을 받을 것입니다.
나는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데 선한 도구로 쓰임을 받을 것입니다. 나는 인간적인 생각이 아니라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살필 것입니다. 나는 인간적인 생각이 아니라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살필 것입니다. 나는 곁에 있는 사람들의 마음을 헤아리며 알아주고 힘이 되어줄 것입니다. 나는 곁에 있는 사람들의 마음을 헤아리며 알아주고 힘이 되어줄 것입니다. 아멘.